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표현 못해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여서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네, 우리는 승리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네.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네, 우리는 승리하네, 우리는 승리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네. 아멘.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제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 10%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정부 당국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광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만 드리는 예배 돕는 몇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2021년도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결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사인들을 주셔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어느 곳에서 오늘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든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현장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구단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특세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일상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땅의 기독교와 성도들이 이렇게 매도당하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용도 폐기 처리되어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나이까? 이는 우리의 욕심, 제약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나이다. 번지르한 말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괜찮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근사한 건물들로 자기 만족에 취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듯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위로자이듯이 성도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상도 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당 앞줄에서 예배하시던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영혼에 잇대어 은혜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의 각 사정들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 힘든 상황보다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시며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이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시절을 조차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낸 증거들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정치인들이 담대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정치 현장에서 드러내어 바른 정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치유의 원동력이 되어 죽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헌금 특송과 각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국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순결하게 행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일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박윤빈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글로 또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어로 함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연합 사중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영어 예배부 가족들을 위해 영어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Today's reading is from Genesis chapter 22 verses 4 to 14. Hear the word of the Lord. On the third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Abraham took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Isaac spoke up and said to his father Abraham,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The fire and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When they reached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on it.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Abraham looked up, and there in the thicket he saw a ram caught by his horns. He went over and took the ram and sacrificed it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Amen. 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읽으셨던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제가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문자를 드렸습니다마는 꼭 수요 예배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드려지는 수요 예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40주 동안 혹은 40주 이상을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40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책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이 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과 이 책을 함께 종합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의 신앙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벌써 지금 50개국 이상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4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책이 아니고 이 책이 50개 나라에 번역되어졌고 벌써 출판된 책 가운데 4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것은 초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물론 이 책 또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상주예리 교육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정말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험, 삶. 결국 이것이 뭐죠? 성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 삶, 저 세 개를 따로 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따로, 경험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상도제일 성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참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요, 이 책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하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의 비결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보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삼겹줄이 뭐죠? 하나님, 경험, 그리고 삶. 이 세 가지가 딱 혼연일체가 되는 순간 이것은 악한 영이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강력한 성도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40주의 시리즈 설교를 수요일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저는 주일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이 책이 바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삶,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조성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조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가라는 성을 갖고 있지만 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렴.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담아서 저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호, 그 다음에 표현, 이런 이름들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그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저랑 같이 하나님의 이름 혹은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붙여줬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기대하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로서, 또 그 다음에 자연 현상으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의 방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제가 몇 주 동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삶의 현장에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매 주일마다 배워가면서 그 이름이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오늘 예배부터 또 몇 주 동안 진행될 하나님의 이름,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붙였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멋있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문제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문제 없었던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위기입니다. 예, 위기의 연속들입니다. 부모님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위기의 연속들입니다. 지금도 위기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한번 내가 돌파해 보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위기 때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무작정 슬퍼하지 마세요. 무작정 실망하지 마세요. 무작정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상주제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나는 이것이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또 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었고, 또한 기회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위기로 그들에게 닥쳤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가면서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기가 뭐였습니까? 99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99세에 낳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 또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순간 다 그 제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9세에 낳은 아들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기다린 아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어떤 위기가 잘 돌파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조급할 때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기회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덥석 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위험과 기회, 이 위험, 이 기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때 여러분, 위기는요 다시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는요 잘 분별하면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상도제일에 속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위기와 기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 이걸 제일 먼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라. 여러분, 저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과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직 1월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딱 각인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거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이 내용 잘 알죠? 이미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받은 아들입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얼만큼 기도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순종의 내용입니다. 4절 보세요.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야, 저 산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바로 저 산이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산에다가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5절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들에게 여기에 기다릴 것을 촉구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들이 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혹시 종들이 와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 아닙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죠.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 보십시오. 이삭을 나무 위에 묶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이 적당한 순종인가요? 적당하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어떡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어떡합니까?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 산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종들의 갑작스러운 어떤 액션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진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무엇한 것입니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더 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99세에 얻은 아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99세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실족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99세에 얻은 아들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99세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이 철저한 순종. 자, 여기에서 우리 질문 하나 해야죠. 목사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오늘 2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맞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라고요? 예,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서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시험하지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당하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하냐면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넣죠? 욕심을 넣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그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라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주신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내용처럼 딱딱 구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거 악한 영이 나에게 미혹하는 것인가? 유혹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유혹과 미혹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보고 나면, 그죠? 지나보고 나면 내가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이건 욕심에 이끌립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자책하는 거죠. 결국 그 이후에 보면 그곳에서는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성경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욕심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과감하게. 새해잖아요. 그죠? 예. 앞뒤 볼 것 없어요.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상한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우리가 돌아오면 안 되죠. 왜? 이삭은 이미 죽었으니까.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번제물이 되었으니까. 가서 혼자 오리라. 아니면 내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시 안 오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말씀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아들에게 들으면 아들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는 그는 알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던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알게 되었고요. 그 시험 앞에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때 어떡합니까?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때 어떡합니까? 이 고향 친척집을 떠날 것을 촉구할 때 어떡합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롯과의 분가, 그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또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에 밀려서 또 잊어버리고, 세상의 엄청난 큰 기류에 눌려서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을 내십시오. 예.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힘도 못 쓰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가 가졌을 때에 여호와 이레, 이 놀라운 이름의 축복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작은 것에서 경험했죠. 큰 것에서 경험했죠. 병들었을 때 경험했죠. 힘들 때 경험했죠. 약할 때 경험했죠. 잘 될 때 경험했죠. 얼마나 많은 것들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했던 과거의 생각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접목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왕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끄집어내지 말고 2021년도에 새로운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서 가신 하나님,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어르신들,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신자, 뭐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덮어놓고 이 어려운 위기가 내 잘못으로부터, 내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를 주셨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더 깊이 순종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르지만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잡 다양합니까? 아직까지 일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 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잡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이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상도제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상도제일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상도제일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저들의 삶의 중심에서, 저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저들의 직장을 통하여서, 저들의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받으신 우리 주보, 또 인터넷으로 이미 주보는 올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마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인터콥에 대한 부분들. 인터콥에 대한 저희 교단의 입장은 특별히 예당 합동, 저희들이 예장 합동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예장 합동 교단의 총회에서는 참여 금지에 대한 명령이 과거에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내려져 있고요. 이게 주보 보시면 예장 합동뿐만 아니라 통합, 그리고 고신, 합신, 기하성 총회,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러한 비슷한 결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주제리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여러분 이런 인터콥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우리 교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단에서 참여가 금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독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먹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광고 시간에는 우리 2020년 결산 또 예산을 위한 당회 보고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죠. 정상적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동회의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수요예배 지난주부터 이미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갑이라는 그 귀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 수요일마다 40주 이상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제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번 40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 수요예배 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주부터 7주간은 우리 윤석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몇 주 동안 함께 진행해서 40주를 마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퇴 감사예배 및 우리 추대 감사예배가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오전 예배 시간, 특별히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은퇴하시는 분들 또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 이후에 함께 이 행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요람 작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연락처와 주소에 대한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꼭 연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세 이후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동영상 올려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까지 받았는데요. 150명 정도가 동영상을 다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1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큰 선물은 아닙니다만은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년도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함께 받으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모든 선물들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또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안 왔는데요. 아마 그분은 아마 암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꼭 암송하셔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작은 선물을 여러분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열순 권사님 계속해서 입원해 계시고요. 정면자 권사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송정훈 권사님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장례식에 제가 가서 모든 부분을 집례했는데 마지막 그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데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제가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정중하게 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그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도자에 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집사님 힘내시고 유가족들 힘내시고 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참 좋은 교제 가졌습니다.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그냥 적당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